우리 땅 분배의 원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실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눠주시는가.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시간으로는 2번에 걸쳐 생각해 보았는데 원칙은 3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 번째 원칙은 땅을 나누어 줄 때 그 지파에 속해 있는 백성의 수에 따라서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래야죠. 수가 많으면 많이 먹어야 하니까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먹어도 되니까 적게 주고 그 백성의 수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2번째, 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땅과 함께 어떤 책임, 사명도 함께 주셨다.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축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 속에는 무엇도 있다? 책임도 있고 사명도 있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또 한 가지, 3번째 원칙은 땅을 주실 때 그냥 무작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받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맞는 땅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에 맞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 가지고 계셨던 또 한 가지 원칙, 4번째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주시는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 속에 나타난 땅을 나누어주는 4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자, 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2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죠? 야곱의 12 아들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한 지파여야 돼. 그런데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고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땠을까요? 그 땅을 받는 것도 2 몫을 받은 거예요. 요셉으로 생각하면 한 몫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2 아들을 한 지파로, 2 지파로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그 받은 몫도 2 몫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요셉은 다른 10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렸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죠. 그는 총리가 되어서도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일 한 가지가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7년 풍년 동안에 곡식들을 잔뜩 잘 준비해 놓았다가 흉년 때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인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애굽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도,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이 사는 이스라엘 땅에도 똑같은 시기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들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판 그 10 형들에게 너희들 애굽에 가서 우리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형들이 양식을 가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정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복수하기 정말 좋은 기회이지만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싫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곡식을 더 풍성히 줘서 보냈어요. 후일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그 형들을 다 불러들여서 애굽으로 초청해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 요즘으로 말하면 나일강 삼각주, 가장 비옥한 땅을 그들에게 주고 거기에서 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해서 결국 야곱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애굽에 처음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아는 그 출애굽 때는 몇 명이 됐습니까? 200만 명이 되었어요. 70명이 20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
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요셉 때문이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특별 대우해 주신 것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때요? 아, 요셉이 정말 특별 대우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요셉은 한 지파가 돼야 되고 한 지파 목만 받아야 되는데, 유독 요셉만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두 지파가 되게 하고 두 몫을 주었다라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땅 분배의 또 한 가지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땅을 줄 때 그 땅을 받는 자신의 믿음과 은사의 분량도 고려하지만 그 부모의 믿음의 은사,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도 고려해서 땅을 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때요? 순전히 아버지 요셉 때문에 두 지파가 되었고 두 몫을 받게 되었어요. 아마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은 부모 찬스 너무 싫어하잖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너무 싫어하는데, 사실 성경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누구 찬스? 아빠 찬스, 아빠 요셉의 찬스로 말미암아 두 지파가 되었고 두 몫의 땅을 받게 되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참 별로 왜 하나님이 그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이런 원칙은 이 사실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신 분명한 원칙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한 구절만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누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이 말은 뭐예요? 그 부모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이런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대로 이행되어지고 시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느니라. 그냥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을 천대까지 이행하신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시행되고 이행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삶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고 의인의 자손은 항상 복을 받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고개가 가우뚱거려지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부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의인의 자녀가 걸시감을 보지 못했고 의인의 자녀는 다 복을 받더라 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구심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자세히 잘 봐야 돼요. 방금 의인의 자손들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의인의 자손들이 복을 받더라 라는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 자, 이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의인들의 되어지는 일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가끔 휘청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철퍼덕 땅에 엎드러지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의인의 자손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간혹 부모들도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아니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그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아니, 의인 자신도 마찬가지고 의인의 자손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분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자녀가 평생 걸시가며 사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런 법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 자신도 어때요? 걸식할 때가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죽음을 피해서 놉당으로 도망가죠. 놉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 먹을 거 있으면 좀 주라, 뭐 떡 5덩이만 있으면 그거면 줘도 좋고 뭐 또 다른 것이라도 있으면 좀 주라 라고 사정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의인 다윗도 그럴 때가 있었다. 하물며 그 자손은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복을 받더라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부모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넘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역사적인 증인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어거스틴을 들 수 있죠.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아들 어거스틴은 어때요? 천하의 망나니로 살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천하의 망나니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눈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부를 남겨주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선물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의 부를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은 물질의 부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이 물질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물질이 너를 축복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물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질로 그 자녀를 지켜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도록, 그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무엇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것보다 더 안전하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면 그 자녀에게 확실한 피난처 하나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든든한, 누구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피난처 하나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육적인 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화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어요. 물질이 무조건 나쁘다? 아니에요. 물질은 그 자체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물질은 물질일 뿐이에요. 물질을 남겨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무엇과 함께? 반드시 믿음과 함께.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어때요? 그 물질은 위험한, 그 자녀를 더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와도 반드시 함께 하세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내 바로 다음 세대, 내 자녀, 내 후손들과 함께 하겠어요? 함께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 자손과 내 후손들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때로 안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잘 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쉽게 말하면 악인의 자손은 잘 될 것 같아도 잘 되지 않고 의인의 자손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결과적으로 잘 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이 자녀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부모로 인해서, 그 부모를 보니까 참 믿음이 좋고 그 부모가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 부모만 바라보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준다 하면 아무리 그것이 듣기는 좋은데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부모의 믿음만 가지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2편 12절 말씀. 시편 132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함께, 너희의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의인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지킬진대 내가 그들에게도 복을 주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또 우리는 어때? 이 말씀, 그러면 그렇지, 부모가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결국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돼요. 자, 믿음의 자녀들이 그 부모로 말미암아서 받는 축복도 있는데 자기 자신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받는 축복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미 그 부모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이고 그 약속을 부모와 그 자손이 함께 지킨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갑절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공평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원칙,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지 못하게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 인정하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자녀들이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한 것처럼 믿음도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배워요.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네 믿음을 보고 정말 내가 네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너의 믿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외할머니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을 보니 나는 네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 것을 확실히 믿는다. 단순히 디모데 한 사람만 본 게 아니, 그의 어머니도 보았고 또 그의 외할머니까지도 보았던 것이. 그러므로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전혀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것은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녀를 축복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좋은 부모라면 틀림없이 자기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쳤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좋은 부모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부모라면 당연히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잘 가르쳤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서 결코 완전히 영원히 멀리 떠나진 않아요. 잠언 22장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아까 앞에 주신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보세요. 잠깐 떠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잠깐 떠날 때도 있어요. 아까 그는 넘어지나 결코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잠깐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것을 떠날 수 없다. 왜? 이미 부모가 그 안에 무엇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 자녀가 잠깐 그 말씀과 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서 영원히 떠나지는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자녀들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부모의 믿음을 봐요. 그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보다도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런 자의 자녀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 자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정말 여러분 어떤 그런 책임감, 그런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내 마음대로 정말 안 돼요. 너무 일찍부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정말 실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해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아니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린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정말 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한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한 가지 원칙, 그 부모의 믿음에 따라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하신 그 원칙, 그 약속,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하면 돼요. 내 자녀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하나님께 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는 게 없어요. 아까 분명히 내 자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행하셨다, 그 약속들을 이행하심으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3절 말씀. 시편 112편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자녀들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아니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을 보세요.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으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맡기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붙잡고 기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내 믿음에 소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죄 묻는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더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